여러분과 함께 이제 연이어서 오전 예배 때 나눴던 걸 연이어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른 신이 창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잠시 이제 PPT하고 이런 거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께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인류 역사상 모든 기술 과학이 최고로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가 방송과 텔레비, 이 뉴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과 과학이 발달됐는데 이제 질문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 중에 특히 우주, 수많은 별들, 은하수, 질문 이겁니다. 지금의 모든 기술과 과학 총동원해서 우주와 모든 걸 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모든 기술과 과학 지금 총동원해도 우주를 다 볼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주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넓고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우주에 대한 내용을 잠시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눌 영상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에게 감사의 박수 좀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저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저렇게 수고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큰 산도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들도 보면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산이나 집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주복을 입고 우주로 나간다고 상상할 때 우주로 우리가 좀 얼마나 넓은지 잠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새롭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시면 이 수많은 별들, 그리고 지구와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린 건 이제 우주로 더 나가면 볼 수 있는 게 이게 뭐예요? 태양계예요. 태양계. 태양계가 우리 학생들 영어로 뭐예요? Solar System.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Solar System. 네, 여러분 영어에 굉장히 간단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는 이 발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어요. accent. 그래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solar system 이렇게 되는데 갤럭시도 갤럭시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제 영어는 이제 오르락 내리락이 있어요. 그러면 solar system을 solar system 같이 해봅시다. 그렇죠. 갤럭시도 galaxy. 네, 좋아요, 좋아요. 우리 학생들 이 오르막 내리막만 잘 기억하면 발음이 확 좋아져요. Reall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Solar System. 여기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가 사람 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이론이에요. 찰스 다윈의 이론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찰스 다윈이라는 그 사람의 이론이에요. truth, 진리가 아니에요. 진화돼서 뭐 원숭이가 진화돼. 그러면 원숭이가 우리가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걸 본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론을 믿지 마시고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는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물질 더하기 시간 더하기 우연. 영어로 표현하면 matter plus time plus chance. 우연을 chance라고 불러요. 여러분 주로 chance 그러면 한국식 발음은 찬스 그러면서 기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chance라는 단어가 우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게 만들어졌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물질이 있으면서 빅뱅 우주에서 큰 폭발이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히 이렇게 다 모든 게 만들어졌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우연에는
없는 게 뭘까요? 지금 이미 말씀드렸어요. 뭘까요? 질서예요. 우연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 지능이 있는 존재가 질서 있게 뭔가 설계를 해야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으신 이 의자들 우연히 이렇게 놓여진 게 아닙니다. 어느 힘센 장사가 이 의자들을 다 들어서 헐샤 던지면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Never, 결코 이렇게 정리 있게 질서 있게 내려질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지능이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능이 있는 어떤 피조물보다 지능이 있고 어떤 피조물보다 감정이 있고 또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는 의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가 오전 설교 때는 말씀드린 게 주님의 마음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위대한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폭풍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평생에 겪을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같이 한번 이 제스처로 해주세요. 자,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다. 아멘. 없어요.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은 지능이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걸 이게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뭐냐?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걸? 네, 땀 흘리면서 허리 아파, 무릎 아파 뭐 이러면서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로 뭐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여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말, 특히 부정적인 말,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말하는 내뱉는 걸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래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거울 보면서도 이래야 돼요. 주님, 이 어려움이 커 보이지만 주님은 더 크십니다. 이러한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파워. 예수 보혈에 권능이 있듯이 우리의 말에도 권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우주를 넓게 나가보면 하나씩 조금 더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은 다 사이즈, 크기 대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큰 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큰 게 뭐예요? 지구예요. 지구가 영어로 우리 학생들 뭐예요? 네, 앞에다가 액센트를 줘야 해요. Earth 그래야 돼요. 네, Earth. 그래서 지구가 여기 제일 커요. 그 다음에 Venus, 그렇죠? 그 다음에 Mars, Mercury, Pluto.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좀 더 확산해서 보면, 더 나가서 보면은, 와우, Jupiter. 지구는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쪽에서 볼 때 왼쪽 끝에 있는 게 저 사이즈 크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구가 저렇게 작아져요. 훨씬 사이즈가 적어집니다. 그 다음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영어로 sun, 그쵸? sun. SON은 뭐예요? son. 약간 발음이 비슷해요. 그렇지만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 뭐야? 이거 뭐 젠더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자녀들을 표현할 때 아들들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거 뭐야? 예,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 남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만큼 주님과 친밀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태양이 이렇게 크죠. 근데 지구는 얼마나냐면 저 파란 빈대같이 붙어있는 게 지구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저렇게 가까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네, 저렇게 가까이 있다고 하시는 분은 이따 나와주세요. 세게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렇게 가까이 있으면 지구가 그냥 다 없어지는 거죠. 그냥 크기를 비교해 보여드리느라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데,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지구가 저렇게 작아요. 태양에 비하여.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는 태양보다 더 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사실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게 아르투루스, 대각성이에요. 대각성.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 바쁜 중에 과학자들이 그 이름 짓느라고 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구 점으로도 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아르투루스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더 보여드려야 되죠. 보시면 와우, 베텔게우스.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읽어주세요. 더 큰 건? 그렇구나. 제 얼굴로 가려졌구나. 네, 안타레스입니다. 안타레스. 네. 아유, 우리 방송실에 수고하시는 분이 또 제 얼굴 지워줬어요. 이제 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거는 안타레스가 아까 컸는데 이거 더 큰 거는 뭐예요? VY Canis Majoris.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큰 개자리예요. 누가 개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큰 개자리로 Canis Majoris, 그 영어로도 이제 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주를 조금 더 넓게 보시겠습니다. 영어 보이시죠? 우리 학생들 이게 뭐예요? 크게 읽어주세요. 한국식 발음을 하지 마시고 억양을 줘서 시작. 그렇죠. 훨씬 더 좋아요, 듣기가. Solar System, 태양계죠. 태양계 제일 중앙에 있는 게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계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건 태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Earth, 지구. 그 빨간 글자로 그 옆에 있는 걸 표시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하나하나씩 화면을 보여드릴 때 이제 우주를 우리가 더 넓게 보시는 그러한 화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olar System, 태양계인데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은 이제 태양계가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지금 보는 태양계가 더 넓은 범위에서 보시면 저 빨간 점입니다. 자, 반응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뒤로 가겠는데요. 자, 이거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때마다 주님께 환호, 반응을 좀 해주세요. 오케이? 주님이 이거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태양계가 더 넓은 우주 범위에서 보시면 저 빨간 점입니다. 와우. 자, 이거 우리 학생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Solar Interstellar Neighborhood. 같이 읽읍시다. Solar Interstellar Neighborhood. 그렇죠. 한국식 발음은 Solar Interstellar Neighborhood 이렇게 읽으시는데 영어는 이게 액센트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 Solar Interstellar Neighborhood에 볼 때 저 빨간 점이 태양계예요. 근데 지금 보는 Solar Interstellar Neighborhood를 더 넓은 우주 범위에서 보시면 저 빨간 점입니다. 와우, 이게 뭐예요? Milky Way Galaxy. 놀랍죠? 이게 Milky Way Galaxy예요. 이 하얀 소용돌이 같은 이 갤럭시. 예, 그래서 삼성 핸드폰이 여기서 이름 지었습니다. 갤럭시. 근데 이 Milky Way Galaxy. 자, 이제는 태양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구? 당연히 안 보이죠. 태양계도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 넓은 범위에서 또 Milky Way 갤럭시를 보시면 뭐냐? 저 하얀 점입니다. 헐. 진짜 이거 완전 헐이에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래서 여러분 가방끈이 짧아도 어깨 피세요. 왜냐하면 가방끈하고 여러분의 가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렇다고 공부 때려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는 하지만 졸업했어도 우리 어른들도 저 같은 경우도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가방끈이 여러분의 가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방끈이 깁니까? 잘난 척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해요. 자, 이거는 이제 뭐라고 불러요? Local Galactic Group. 자, 이게 굉장히 넓죠, 이제. Milky Way 갤럭시가 저 빨간 글로 써있고 하얀 점이에요. 근데 우주가 이보다 더 넓을까요? 그렇죠. Local Galactic Group을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저 빨간 점입니다. 호호. 이건 또 뭐라고 불러요? Virgo Supercluster. 참 과학자들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Virgo Supercluster. 근데 그 다음 또 화면에 보시면 이 Virgo Supercluster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 빨간 점입니다. 와우, 이건 또 뭐라고 불러요? Local Superclusters. 와우, 어마어마해요. 저는 어쩔 때 이런 질문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하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어요? 뭐로 쓰시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주님은 위대하신 분,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암은 사라져 할 때 암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으로 귀신에게 예수님으로 떠나가 했을 때 귀신이 나갑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자, Local Supercluster를 이제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 우주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우주 범위 전체가 뭐냐? 이렇게 됩니다. 저 빨간 점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Observable Universe.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현재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우주예요. 모든 기술과 과학을 총동원해서 현재 우리가 observable, 보고 관찰할 수 있는 우주예요. 요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제가 뒤로 갈 테니까 이제 주님께 환호와 격렬한 환호와 박수와 찬양을 한번 올려드릴 준비하세요. 자, 다시 뒤로 갑니다. Local Superclusters가 현재 관찰할 수 있는 우주 범위에서는 저 빨간 점입니다. 우후! 와우. 놀랍죠? 자, 그런데 여러분께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이 수많은 별들과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별들이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죠. 질서 있게 움직여요. 그럼 질문은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참 믿음이 좋으시다. 들은 사람처럼 얘기하시네. 와, 여러분 우주의 소리는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귀에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작은 소리는 안 들리게 하셨고 또 너무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게 하셨어요. 눈도 마찬가지죠. 너무 작은 건 우리가 못 봐요.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근데 우주에서 나는 소리를 누가 그걸 녹음했냐면 미국 우주항공에서 녹음을 했어요. 인공위성을 통하여. 그걸 나사라고 부르죠. 한국 발음은 나사. 영어 발음은 어떻게 돼요? 영어 발음 나사가 됩니까? 억양이 올라가서 네, NASA예요. 그래서 NASA. 네. 나사 그러면 또 어떤 분이 그럼 뭔 못이야?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그 나사에서 들려준 우주에서 일부분으로서 들리는 소리를 녹음했어요. 그거를 들려주시는 미국에서 유명하신 강사님 중에 한 분이 루이 기글리오라는 강사님이신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강의 중에 우주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려드리는 영상을 제가 일부만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주에서 나오는 소리가 신기하게 뭐냐면은 우주에서 별들 중에 이름 중에는 pulsar라는 게 있어요. pulsar, P-U-R-S-A-R, pulsar. 근데 제가 영한사전을 찾아봤어요. 한국말로는 P-U-R-S-A-R이 뭐로 돼 있나 그랬더니 한국말로는 퍼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단어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pulsar을 그냥 한국식 발음으로 퍼사라고 돼 있는데 그 별들에서 나오는 소리가 공장 돌아가는 소리처럼 나요. 그리고 또 다른 이 별들에서 나오는 소리는 꼭 바이올린 소리처럼 나요. 바이올린 소리가처럼 나요. 근데 거기다가 또 무슨 소리를 섞었냐면 여러분께 이제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고래들이 노래하는 소리 어떤 소리가 나오죠? 네, 맞아요. 이런 소리 나와요. 저는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하와이 지역에서는 고래 시즌이 있습니다. 그걸 whale season이라고 부르는데 whale이 영어로 고래잖아요. 얘네들이 하와이 해변가 지역으로 그 기간에 와서 노래를 불러요. 왜 노래를 부를까요? 그렇죠. 짝짓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이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꼭 이러는 거예요. 고래 언어로 표현하면 이래요. 이리 와. 네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뭔가 호감을 갖는 고래가 가가지고는 짝짓기를 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이 동물의 세계만 봐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영상, 그래서 고래들이 노래하는 걸 우주에서 나는 소리하고 이제 같이 합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노래 맞춰서 미국에서 유명하신 찬양 사역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악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상은 지금 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과 여러분과 저는 우연으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여러분과 저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모태에서부터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히브리어로 보면 짜집기, 뜨개질 하듯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knit together, 뜨개질 하듯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계속 세포가 계속 분열되고 커지면서 이 사람이 되는 거는 이거는 의사들도 지금도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중에는 의학을 공부하고 해부학을 공부하다가 와, 이거는 결코 우연으로 될 수 없다. 누군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의사들도 있어요. 무신론자가 해부학을 공부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뜻이죠? 설계자가 있어요. 디자인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아우 지금 학생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우주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자, 여기 이제 고래 소리가 섞었습니다.
이 긴 영상에는 앞에 고래들 영상도 나오는데 고래들 소리, 별들에서 나오는 소리. 두 개의 펄사 16개의 별들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I was asking what you're asking.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죠. What are they singing? 얘네들이 뭘 노래하고 있을까? 전혀 악기로 조작된 게 아닙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얘네들이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기 찬양 사역자가 이제 같이 찬양합니다. 악기 없습니다. 여기. 같이 부를까요? 별들과 고래 함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자, 한 번만 더. 별들과 고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와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악기가 없이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온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조금 더 듣고 싶으시면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별들과 고래 검색하면 나옵니다. 별들과 고래. 근데 좀 더 길게 나올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제 강의 때 사용하려고 조금 줄인 영상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별들과 고래.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먼지처럼 적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취향도 아십니다. 그리고 먼지처럼 적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은 제가 우리 한국 사회 교육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플 때가 있는데 너무나 애들을 공부로 몰아내는 거예요. 너무 잘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이들더러 엉덩이 붙이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다양한 달란트, 다양한 재능,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말을 못했던 아이예요. 3살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정서가 얼마나 제가 묶여 있었는지 저는 잘 감정 표현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걸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는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대학생 때부터 모르는 학생들 막 찾아가면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미천한 자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닥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가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너무 공부에 눌려 있다 보니까 애들의 인성이 아주 날카로워졌어요. 그냥 엄마가 보기만 하면 공부해? 숙제 다 했니? 그만 놀고 공부해. 제가 한번은 어느 고등학생, 제가 이제 청소년 수련회에도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 애들이 다양한 하소연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떤 남학생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고등학생 아이가, 송기사님, 제가 진짜 수련회 와가지고요, 은혜를 정말 뜨겁게 받고 제가 마음을 다짐하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녁 먹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자기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뭐라 그러냐, 이제 밥 먹었으니까 가서 공부해. 이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빡 나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려던 발걸음을 옆에 있는 화장실로 갔대요. 왜? 그 엄마의 말에 조종당하는 그 기분이 나빠서 안 그래도 공부하러 방에 들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쓸데없이, 자기는 소변 볼 일도 없고 볼 일이 없었지만 엄마가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말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이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냥 방 옆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괜히 그냥 혼자 씩씩거리다가 몇 분 있다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뭘 시켜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이 언제 즐거운지 아세요? 자발적으로 할 때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성도님들이 누가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뭐 목사님이 알아주나 못 알아주냐, 이런 거 상관없이 기쁨으로 뭔가 자발적으로 할 때 굉장히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닥달해서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면 우리는 공부하라는 거 녹음 틀어놓고 애들 계속 귀에 갖다 대줘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근데 그거는 효과가 너무너무 없어요. 애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주셔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 공부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야 됩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운동 쪽으로 열심히 한다면 좀 그만 쉬어라 라고 말려야 될 정도예요. 왜?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얘네들은 그냥 불처럼 달려갑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니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부르심과 뜻을 깨닫게 됐을 때는 그냥 불처럼 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충고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그래서 아직 시집 못 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은 너무 불도저처럼 씩씩하십니다. 선교사님, 시집 가고 싶으면 조금 더 부드럽게 설교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목사님의 그 충고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목사님 PDTS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 권고를 하셨어요. 목회자 DTS에서. 그래서 쉬는 시간 때 그분이 권고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명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 마친 다음에 강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막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근데 거기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오랫동안 거기 간사님으로 섬겨셨던 분이, 저보다 체격이 한 2배 더 이상 되시는 분이 이러고 오시더니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왜 이러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닭살나게 왜 이러십니까? 저기 쉬는 시간 때 목사님께서 저 시집 가고 싶으면 좀 더 부드럽게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생긴 대로 사세요.
네. 저는 사실 밥 먹을 때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또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그렇다고 또 부드럽게 설교하시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성향과 기질과 이런 게 또 다양하니까. 여러분, 한국 문화의 가슴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사람을 가방끈으로 어느 대학 그리고 공부 이것으로 평가하는데 이것은 마귀의 속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명문대 나왔건 못 나왔건, 여러분이 중졸이건 고졸이건 지방대 출신이건, 그게 여러분의 가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부 때려치란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전 지금도 열심히 배우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를 그러한 대학과 가방끈으로 평가하는 건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놀이터가 아닙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 안 하건,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중력이 있듯이,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중력이 있어서 뭐든지 놓으면 떨어지듯이, 이 영적 법칙 중에 하나가 인생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 안 하건 상관없이 원수 마귀는 있습니다. 아직 무적행 속에 영원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아직은 안 왔습니다.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도둑질합니다. 근데 도둑질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도둑질하는데, 여러분,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는 어떻게 쳐요? 무슨 말 하면서 사기쳐요? 거짓말하면서 사기칩니다. 그 사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가방끈, 어느 대학, 뭐 이런 것 갖고 주눅들게 합니다. 왜 주눅드는 사람이 더 많으냐고요? 왜냐하면 인구별로 따질 때 1등은 소수예요. 명문대 숫자도 소수예요. 인구별로 따지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된 마귀의 사기에 넘어가면 주눅들고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왕이, 우리나라 이 왕이 이렇게 어명이요 할 때 그 신분이 바뀌는 거, 그런 내용 좀 기분이 좋아요. 왜?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왕이 어명이요 종사품, 그럴 때 막 옆에 있는 신하,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아니 되옵나이다, 종사품, 전하 종이품, 막 올라가는 거. 대장금 할 때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대장금 얘기했더니 또 어떤 목사님은, 아니 크리스티 김 선교사는 무슨 드라마나 보고 자빠져 있냐? 아니다! 나 성경 많이 봐요. 그렇지만 드라마도 본다. 특히 요약된 거, 전체 보기는 어려우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주로 요약된 걸 보죠. 그리고 어떤 거는 너무 폭력적이거나 이런 거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제가 뭐 더 글로리인가 뭔가 그거 굉장히 히트쳤다 그러는데 아직은 안 봤습니다.
아직은 안 봤고 아마 앞으로도 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요약된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좀 폭력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걸 보면은 또 막 보혈로 씻어야 되거든요. 주여, 제가 본 거 보혈로 씻습니다. 보혈로 씻습니다. 이래야 되니까. 네, 대장금 내용에서는 보혈로 씻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근데 왕이 어명이요 하면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가방끈은 상관없다. 너는 내 자녀다. 신분이 바뀌었어. 할렐루야. 근데 왜 위축돼?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여자들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냥 이쁜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쁜 것도 좋아요. 다는 아니지만 좋아요. 근데 키가 작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저처럼 아담하게 생기면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닐 때 너무 편해요.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굉장히 많이 모아졌어요. 마일리지가 많이 모아졌어요. 뭐 지구를 여러 번 다녔으니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몇 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많이 모여져가지고 저한테는 뭐가 좋냐면 만석일 때 좋아요. 왜냐면 만석일 때 저처럼 마일리지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공짜로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돼가요. 근데 비즈니스도 만석이야. 더 좋아. 어떻게 될까요? 네, 딱 한 번 경험해 봤습니다. 공짜로 일반 비행기표를 갖고 비즈니스 일반석 다 만석이라서 1등석 처음 타봤습니다. 장시간 1등석에서 타고 있는 동안 그때 사역이 너무 마치고 피곤해서 파김치가 됐는데 절대로 자면 안 돼. 절대로 자면 안 돼. 계속 나오는 그 화려한 음식 다 받아 먹어야 돼. 절대로 자면 안 돼. 그리고 안 졸려. 이 쇼다리에 저의 이 체격에 1등석에 앉아있는데 이리 뒹굴 수도 있고 저리 뒹굴 수도 있고 발을 빠져도 이게 닿지를 않아요. 그 주는 거 다 받아먹고 그러면서 도착하는데 왜 도착해? 더 날아다녀. 정말 착륙하는 게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한 잠도 안 자고 그 국제선을 1등석 탔습니다. 아, 주님, 나중에 언제 또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예, 비즈니스는 한 두어 번 공짜로 타봤고요. 여러분이 키가 작아요? 괜찮아! 아담하고 이쁜 거야. 키가 커? 괜찮아! 괜찮아. 키 큰 천사들 많어. 신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다른 것 같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유튜브 보다가 저는 이제 다큐 같은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큐 같은 걸 보다 보면은 강의 때, 설교 때 쓸 수 있는 자료들이 있고 이러한 영적인 것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딸 둘이 있는 가정에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딸 하나를 키우고 쌍둥이 딸이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그래서 딸 하나는 키우고 하나는 입양으로 보냈습니다. 다행히 입양으로 간 이 딸은 미국 어느 가정에 들어갔는데 참 미국 분들 중에 정말 존경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자기들의 자녀가 있으면서도 이러한 어려운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그러한 훌륭한 부부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자기네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으면서 한국의 이런 가난한 집에서 애가 입양으로 내놔졌기 때문에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양되고 나서 한 거의 30년 만에 재회하는 거예요. 정말 일란성 쌍둥이는 신기해요. 키도 똑같고 그 먹은 음식이 다 다를 텐데 그 미국에서 산 그 딸은 우유, 치즈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뭔가 더 키가 클 것 같은데 유전자라는 게 정말 영향 끼치죠. 외모가 똑같아요. 똑같아. 얼굴도 똑같고 단지 언어가 달라요. 왜냐면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몰라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 딸은 영어가 어렵고 한국말하고. 근데 거의 30년 만에 재회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주팔자를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는 내용이었어요. 일란성 쌍둥이. 불과 한 1, 2분 차이로 났는데 사주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주팔자에 의하면. 그런데 미국에서 자라난 그 여자아이는 교수가 됐습니다. 명문대. 부모님의 그러한 양육을 잘 받고. 근데 한국에서 자라난 이 여자아이는 무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큐가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주는 틀렸다. 근데 이 다큐는 기독교 다큐도 아니에요.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다큐예요. 그렇지만 사주가 안 맞는다는 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러한 미신적인 게 너무 보편화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해외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타로 카드, 이러한 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전철역 옆에도 있어요. 사주 카페 같은 게 있어요. 너무나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미아리 고개 이런 구석진 데서 깃발 들고 깃발 세워놓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여기저기 다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러한 타로 카드 사주 카페 숫자도 늘어나고 쉽게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5,000원에 막 사주 봐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도둑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기칩니다. 그 사기를 어떻게 치냐고요? 거짓말로 치랍니다. 거짓말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거짓의 뭐라 그랬어요? 아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모국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모국어는 뭐예요? 한국말. 미국 사람의 모국어는 뭐예요? 영어죠. 네, 제가 딴 데서 미국 사람의 모국어가 뭐예요? 그랬더니 미국말 이러더라고요. 근데 마귀의 모국어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도둑입니다. 사기칩니다. 그 사기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기 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타로 카드나 뭐 점 보는 거나 뭐 이런 미신적인 거 재미삼아도 가지 마세요. 만약에 재미삼아 갔다, 뭐 5,000원밖에 안 하니까 재미삼아 봤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세요. 회개. 왜냐하면 그건 죄거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마귀의 짓거리를 여러분이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줬다는 거예요. 틈. 무슨 틈을 줬냐고요? 여러분의 삶에 해코지할 수 있는 틈과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중에 과거에 점 보러 다니고 뭐 사주 보고 뭐 이런 거 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셨으면 됐어요.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거를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회개를 안 하셨다? 그러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끊으십시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줬던 걸 여러분이 차단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 중에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미신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쌍둥이에 대한 그 다큐를 보면서 와우,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인데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 무당이 된 그 여자 얼마나 불쌍해요. 왜냐하면 진짜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당, 진짜 이 점쟁이는 신내림을 받아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귀신을 받은 거예요. 진짜 강력한 귀신을 받은 무당은 작두에서 맨발로 춤을 춥니다. 보셨어요? 저는 실제로는 못 보고 다큐 같은 거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니까 그런 다큐를 찾아봤습니다. 진짜 아주 그냥 시퍼런 칼날 작두 위에 맨발로 무당이 워워 하면서 뛰면서 춤을 춥니다. 근데 발이 상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그래요? 귀신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것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즉 귀신과 마귀는 어두움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두웠던 것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더럽고 음란하고 어두웠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영어로 풍성하다는 삶은 abundant life,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이 아니라 정말 누리고 사는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막 감사하면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저 같은 여자는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제 자신을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마 술집에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요 별로 고상하게 살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이 다다, 지옥과 천국 없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요,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뭐든지 기분이 좋으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기분이 좋으면, 뭐 마시면 기분이 좋아? 마셔. 뭐 보면 기분 좋아? 봐. 뭐 하면 기분 좋아? 해버려. 질러버려. 저는 이렇게 살 사람이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빛의 삶을 계속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술집마다 안 만나세요. 제마당 방마당 다 연락 끊었어요. 예수님 믿고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건강하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표정으로 사시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되실 거거든요. 여러분, 도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도둑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기도 주셨습니다. 너가 진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가 마귀를 쫓아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삶, abundant life, 풍성한 삶, 기쁘고 감사한 삶 누려라.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속입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어떤 속임이 있는지 아세요? 이단 중에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있다고 믿어요. 근데 뭘 속이는지 아세요? 이단 중에는 지옥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했어요. 아니,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어떻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지옥이 없다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실실 웃으면서 이래요. 그거는 상징적인 장소를 예수님이 좀 겁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지 실제 지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내가 사실은 너네들에게 겁 주려고 그냥 좀 뻥을 쪘다, 지옥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단은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그 이단의 우두머리가 누구냐고요? 그 이단의 우두머리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뛰어난 민족이에요. 근데 뛰어난 민족인데 좋은 면으로도 뛰어난 게 많지만 너무나 특히 영적인 면으로는 나쁜 면으로 뛰어난 모습이 있어요. 통일교 리더도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유럽 갔을 때 공항에서 유럽 몇몇 사람이 저한테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Are you from Korea? 너 저더러 한국에서 왔냐? 그래서 Yes, I'm Korean.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Oh, my father's country.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왔대요. 통일교 믿는 유럽 외국인들이었어요. My father, 자기네 아버지가 문선명이래. 와, 우리나라는 정말 뛰어내요. 북한도 보십시오. 저 3대까지 세습하는 거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쁜 면으로 뛰어난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는 좋은 면으로 뛰어난 것도 많아요. 여러분과 저는 좋은 면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놀라워요. 여러 가지로 놀라워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계속 위상을 높여주시고 계십니다. 와우,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는 한국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요? 그러면 Korea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Korea? Where is that? 그거 어디냐요? China? Japan? 이거는 알아요. 근데 지금은 Korea 그러면 와우, BTS 뭐 이래요.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더 전하도록. 그래서요, 여러분, 마귀의 사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냐면, 특히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는데, 은혜 받으면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건 마귀의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들으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들, 재능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로 인하여 사업을 잘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사업가로 부르셨다면, 전 뭐가 돼야 돼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사업가가 돼야 돼요? 사업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뭘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해야 돼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즉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꼭 목사, 전도사, 선교사로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를 주시면서 사회 영역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다른 우리나라의 기술과 모든 면에 비하면 뛰어납니까? 뒤떨어졌습니까? 너무나 뒤떨어졌죠. 이번에 잼버리 사건 보고 저는 신문을 보다가 한숨이 자꾸 나오고 너무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그래서 이게 신문 안 읽을 수도 없고 읽자니 너무 괴롭고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돈을 억대로 받았는데 그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을 대한 게 완전히 거기 나무도 안 심고, 원래 계획은 돈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나무 심고 애들이 캠프장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나무 안 심었어요. 그리고 그 시설하는 데는 불과 그 재정 탄 거에 뭐 20% 정도 쓰고 나머지 80%는 다 꿀꺽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검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저는요, 이 대한민국이 뭐 BTS나 드라마로 넷플릭스 이런 거로만 알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정계가 뛰어난 대한민국으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고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어떤 장로님들은 저한테 이래 설교 마친 다음에, 성기사님, 더러운 정치판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갑니까? 선교사님은 이런 속담 모르십니까?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가서 그 어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속담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말라는 속담이지 성경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까마귀 노는 데 가서 그 더러운 판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놀라운 나라가 더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잘 믿는 대통령, 총리, 장관들이 나와야 돼요.
엉덩이 붙이고 공부만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마귀의 속임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모여서 그냥 박수하고 예배드리고 더러운 어떤 정계나 어떤 데는 가지도 마라. No! 가서 정결케 하라.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녀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변하는 거예요. 저는 술집 가서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단지 여러분 중에 술집에 가서 나도 전도하지, 만약에 여러분은 소주 광고만 봐도 침을 흘리시면 절대로 술집 가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장소에 가는 게 자기에게 약점이 되면 넘어지는 거죠. 무슨 전도예요. 같이 술 마시고 취하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맥주가 그냥 뭐 막산 소병 같고 그야말로 술이라는 게 뭐 맥주밖에 맛을 못 봤습니다만은 너무 맛없고 사람들이 이걸 마시고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술집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근 있죠. 술이 저한테 유혹이 안 되니까. 아무리 비싼 위스키도 유혹이 안 되니까. 그냥 물병으로 보이니까. 그렇지만 술에 과거가 있거나 약한 사람은 그거 뭐 저거 한 잔만 하고 한 잔만 딱 하고 내가 용기 있게 전도하면 어떨까? No. 자신을 아셔야 돼요. 마귀의 속임 중에 하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서 신분을 망각하게 하고 사회적인 그러한 요소들 갖고 여러분을 평가하게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가 고백하실까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예요? 그렇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는 저한테 그래요. 크리스티, 네가 뭐가 모자라서 시집 못 갔니? 제가 그래요. 내가 뭐 모자라서 못 갔냐? 여러분, 모자라서 못 간 게 아니에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렇게 떼고 계속 안 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사람 맞춰서 주시면 가죠. 근데 뭐가 모자라서 못 갔냐? 뭐 네가 뭐가 부족해서 못 갔냐?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 크리스티, 너 그렇게 영어 잘하는데 미국에서 살지 왜 한국에서 사니? 왜냐하면 걔네들 생각에는 미국이 선진국이고 세계 최강국이니까 왜 한국에서 사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 한국에 살고 싶어서 살아요? 주님이 한국에서 있으라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저도 뭐 마음 같아서는 딴 데 가서 살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르는 게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한국에 살다 보니까 좀 많이 편해졌어요. 대중교통도 너무 잘 돼 있고 햄버거도 배달해주고. 물론 저는 햄버거 시켜 먹지 않습니다. 나중에 먹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Fast food, no, no, no. Junk food, no. 네, 그건 나중에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단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의 두 가지 공통점. 첫째, 외로운 사람들. 왜냐하면 이단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뭘 느껴요? 환영과 용납과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두 번째, 누가 이단에 잘 빠지는지 아세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왜?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단은 벗어났거든요. 근데 교묘하게 벗어났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지옥만 없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꾸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우리나라는 너무 이단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배웁시다. 주변 사람들 품어줍시다. 친절하게 해줍시다. 네. 그래야 이단에 안 빠져요. 외로운 사람들과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빠지거든요. 말씀 한 군데 보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귀는 도둑입니다. 그 도둑질을 어떻게 하냐고요? 사기칩니다. 그 사기를 어떻게 치느냐? 거짓말로 칩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에서 마귀는 또 뭘 하느냐? 같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영어로는 God of this world, 그래서 알파벳 G가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God이라고 볼 땐 대문자 G인데 마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소문자 G로 얘기하면서 소문자 God, 그러면서 소문자 G를 사용하면서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미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자꾸 배우십시오. 말씀을 자꾸 읽으십시오. 제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눈이 침침하다고요? 하나님께 눈을 맑아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오디오 성경, 오디오 책 읽어주는 거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세탁기 돌리면서도 듣고, 산책하면서도 듣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마음을 혼미케 하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면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영적인 눈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훌륭한 교사다. 예수는 선지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뭐는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삼위일체, 세 인격체시지만 한 하나님. 이거 인간의 논리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 인격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이거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니다고 얘기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잘 알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으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어려움 있을 때 도와주십니다.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제가 기도 응답 받은 것만 나열하더라도 여러분과 며칠을 지내야 될 거예요. 예수님 대학교 1학년 때 믿고 나서 계속 기도 응답들 받은 거 너무나 신기해요. 하나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대학원 딱 들어갔을 때, 대학교 마치고 대학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 아버지에게 부담을 안 드리려고 그 생활비를 아끼느라고 대학원 하숙집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대학원을 미국에서 다닐 때 방 하나만 덩그러니 얻었는데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침대 없는 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바닥에 뭐 깔고 자면 되니까. 근데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해요? 책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책상을 막상 살라 그랬더니 그 당시 돈으로 이게 몇백 불 하더라고요. 몇백 달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니까.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책상 사줄 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짐이 안 되고 되도록이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침대는 없어도 됩니다. 그냥 바닥에서 자도 됩니다. 주님, 그러나 책상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벼룩시장 같은 그런 신문이 있어요. 중고품 파는 거. 그 봤더니 책상을 누가 판대요. 근데 그 당시에 80달러였어요. 80달러.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 칼질해놓고 막 여기저기 파놓은 건데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건데 그 당시에 그 벼룩시장 그 파는 집에 갔던 게 80달러라서 보고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들끼리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그때 신입생들, 제가 이제 막 대학원 들어갔으니까 신입생들 그 모임에 가가지고 필요한 게 뭐냐 뭐 이런 거 기도 제목 나누는데 제가 그랬죠. 침대는 없어도 되는데 책상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오케이, we'll pray.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뒤에 어느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크리스티, 기도 응답 받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not yet. 그랬더니 잘 됐대. 나 기도 응답 못 받았대. 잘 됐대요. 그래서 내가 why? 그랬더니 이리 오래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차도 없었어요. 그때는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는 저를 잠깐 데려다 줄 때가 이제 보래요. 가지고 뭐 한 10분 15분 정도 가서 어느 집에 내렸더니 내려가지고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look at that, 저거 보라는 거예요. 넓은 책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제가 하얀색을 좋아해요. 주님이 성경에 나타나실 때마다 흰 옷 입고 나타나시더라고요. 네, 하얀색을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가 look at that, 저거 보라. 근데 그 책상이 무슨 색? 하얀색이에요. 얼마나 넓은지 베개만 얹히면 누워도 돼. 서랍장 다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Wow, this is great. 이거 너무 좋다. How much? 얼마냐 그랬더니 it's free. 공짜래. 그래서 제가 what? 어떻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졸업한 학생 중에 이거 누가 필요한 학생 있으면 쓰라고 두고 간 걸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해줘. 그걸 가지고 제가 대학원 내내 잘 썼습니다. 제가 졸업하면서 그 책상 어떻게 쓸까요? 신입생들 중에 또 책상 찾는 신입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리 와. 그래서 왜요? 책상 찾고 있지. 네, 내가 좋은 거 줄게. 근데 진짜요? 와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썼는지 제가 받았을 때 거의 비슷한 상태예요. 네 거야. 그랬더니 와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소한 건데 하나님은 색깔까지 맞춰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운전하고 왔습니다. 저 운전하고 왔는데 저 차 주님이 주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나님이 차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션 볼츠라는 목사님이 예언을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션 볼츠. 근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통역도 해드리고 식사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크리스티, 하나님이 너에게 차를 주신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Really? Yes, thank you, amen.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가 한국 운전면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한국 운전면허를 다 따고 준비해놨어요. 그 예언 받고 7개월 뒤에 차가 생겼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주셨어요. 색깔이 뭘까요? 하얀색. 참고로 나중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대학원에 다니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차를 샀었을 때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선루프 있는 차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루프가 있으면 그걸 탁 열어가지고 막 햇볕도 쬐고 뭐 바람도 불어오고 뭐 이러니까 선루프 있는 차를 원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차를 살랬더니 선루프가 있는 차는 또 그 당시 한 $300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을까요? 그때는 기도까지는 안 하고 그냥
그냥 선루프가 없는 차를 제가 샀습니다. 근데 이번 차는 하얀색에 선루프가 있습니다. 누르면 zzz 열리고 또 누르면 zzz 닫히고. 최근에 여러분 홍수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신문에 봤더니 선루프 있는 차는 혹시라도 이렇게 홍수를 만날 때 빠져나오기가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수대 그럴 때는 차 문이 잘 안 열리고 하니까 창문도 안 열리는데 선루프 있는 차는 올라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소한 것에도 섬세하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은 근데 왜 아직 시집 못 갔어요? 그것까지는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우리는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거, 먹을 거, 우리의 필요를 정말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옷들이 괜찮은 옷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옷들이 다 2월 상품입니다. 그래서 2월 상품 한 2년, 3년 지난 거는 진짜 싸게 팔 때는 몇 프로 할인해서 파는지 아세요? 방언으로 들리네. 진짜 싸게 팔 때는 90% 할인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25만 원짜리 자켓이 25,000원.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싸요? 이게 어떻게 25,000원이에요? 이거 소재값도 안 나오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 그냥요. 그게 벌써 고객님 보시면 이게 만든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넘었어? 할렐루야. 나는 상관이 없어. 2년 넘어가 나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막 25만 원짜리가 25,000원, 35만 원짜리가 35,000원. 예, 얼씨구나. 그래서 잘 빼입고 다녀. 그리고 어떤 것은 세일할 때 제 사이즈가 5 있거나, 어떤 건 사실은 5, 66 중간인데 좀 크더라고요. 어떤 거는. 근데 90% 할인이야. 원가가 37만 원. 근데 37,000원. 근데 좀 커. 살까 안 살까? 색깔이고 뭐고 너무 잘 맞아. 사요. 수선해. 8,000원. 그러니까 너무 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피부도 좋아집니다. 성령 팩. 할렐루야. 뭐 어디 가서 비싸게 관리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주야. 성령 팩.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성경 읽읍시다. 또 얘기해 주세요. 읽다가 이해 안 되더라도 읽읍시다. 또 얘기해 주세요. 눈이 침침하면 들읍시다. 오디오 성경 들읍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정말로 어떤 시대가 오냐면,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이 가르친다는데 성경에서 어긋난 걸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저분 유명하신 분인데 이건 좀 아닌데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예요. 유명세나 박사 같고 누가 설교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 꿀꺽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면서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뭐로 가나 한양으로 가고 뭐로 가도 서울 가듯이 뭘 믿어도 천국 간다라는 가르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